안녕하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야고보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16절. 가이사랴의 몇몇 제자들이 동행해 우리를 나손의 집으로 데려다 주어 우리는 그 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나손은 키프로스 출신으로 일찍부터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적 성향이 강한 교회로서 헬라파 교인을 접대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나손의 집에 유하기 위해 나손과 함께 여행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18절.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중심으로 장로들이 모인 것은 당시 그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장로와 감독의 기능적 구별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한 명의 감독과 70명으로 이루어진 장로회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70인 장로회는 유대교회 사내들인과 비슷한 기관으로서 교회의 공식적인 일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바울로부터 이방 교회의 구제 헌금을 공식적으로 전달받고 바울의 선교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19절.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이미 결의한 바 있으나 사실 그것으로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방인 선교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은 바울은 이를 의식하고 이방 선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20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하는 시점은 오순절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으므로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로 인해 왕성한 전도 활동이 이루어졌으리란 점에서 추측해 볼 때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수만 명으로 보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모세의 율법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었으나 이러한 결정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유대 출신 신자들은 계속적으로 이방 출신 신자들의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었고 이러한 신념은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 속에서 계속적인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21절.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저버린다는 단어는 배교, 변절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의 관계가 신학적으로 확고히 정립되지 않은 과도기 상태에서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생각하는 정통적인 그리스도교는 유대적 그리스도교로서 모세의 율법과 유대의 전통이 동일하게 강조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24절.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그 정결의식에 당신도 함께 참여하고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 대한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며 당신 자신도 율법에 순종하며 살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나실인 서원의 종료 절차에 따르면 그들은 7일 동안 성전에 거하면서 정결의식에 동참하고 제8일에는 머리를 깎아야 했습니다. 바울이 정결의식에 함께 참여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 나라를 여행하고 온 후에 정결의식을 행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머리 깎는 비용을 대는 것은 가난한 나실인을 돕는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실인으로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데에는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하나,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암양 하나,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소재물과 전재물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을 포함해 5명의 재물의 비용을 합친다면 적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25절 이방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의사항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정결의식을 행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이방인 출신 신자들에 대한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사항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굳은 사람이 아니라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오해하는 유대 성도들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시한 것은 신앙적인 방법도 상황적 전략도 아니었으나 복음의 진보를 위해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비본질적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그리스도인 속에 자라는 복음은 필연적으로 타락한 문화와 대적하게 되고 대항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1974년 7월 스위스 로잔에 모인 복음주의 교회들이 선포한 로잔 언약에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행하시는 일에 깊은 감동을 받으며 우리의 실패를 통회하고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복음화 사역에 도전받는다. 마치 유대 율법주의자들 앞에 선 바울의 선포와도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입장이 너무도 중요하고 내 생각이 너무도 옳습니다. 내 주위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감수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